어떻게 보면 만능이죠. 이 요나 이야기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보면 만능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영아 집사나 안세호 집사 같은 경우는 태중에서부터 요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태중 있는 아기한테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4주간 11월 달 한 달 동안을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거, 넌 크리스천도 알고 있는 거, 도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냐? 요나서는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 잘하는 것들을 리바이벌 하고 있냐? 아는 건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죠. 듣고 싶지도 않고 잠만 오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보다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문자적 팩트만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 문자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죠. 요나서는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나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기록한 책이 요나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을 기록을 하시고, 그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 사람들 전체 이웃에게 문제를, 오늘 우리 권사님 이웃 또 내 절대팔 선교, 이 이웃 선교, 이것을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내가 만난 이 권사님이 이 안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이런 것을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서의 특징은, 나훔서도 그래요. 요나서의 특징은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상대로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만민을 상대로 했다. 유대인을 포함한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그러면 요나서는 굉장히 성별되고 성결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자,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라면 예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가라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삼손도 가라면 알았어요. 가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가라, 엘리야도 가라면 알았어요. 엘리야도 가라면 알았어요. 이렇게 가라면 알았어요. 그러는데 요나는 안 그랬어요. 꼭 나 같아요. 꼭 나 같아요. 가라. 아이, 못 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가라. 아이, 못 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불평을 하면서 못 가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나의 경우는 아주 하나님한테 못 가요, 안 가요, 구설을 못하고, 알았어요, 갈게요. 요나는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고선 입이 푹 나고, 입술이.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가고 나면 우리가 다 교회를 지키고 끌어 나가야 되는데 힘주세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뭐로 와? 거기 또 지면다는데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입 푹 내놓고
놓고 이 아수르로 가거라. 아수르는 니네로 가거라. 아수르의 서울이 일본의 서울 동경이요. 동경으로 가라. 원수의 나라잖아요. 일본이. 우리 정서적으로 지금 뭐 경제적으로 원수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로 가거라.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 풍요 대가 왜 그걸 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 필리핀으로 가버렸어. 전혀 방향이 다른 데로. 그리고 반대로 가버렸어. 그게 요나서의 특징이에요. 요나의 특징이에요. 그러자 일이 당하니까 마지못해서 2장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하시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의도하는 바, 요나서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문자적 팩트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문자 쓰고 함축되어 있는 의미, 의도, 하나님의 뜻 뭐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요나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내가 선택한 것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를 세계 만민이 보고 와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요나서를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특징이고요. 따라서 다른 말을 바꾸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하네.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닐만 하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으로는 날라리야. 교회 간다고 하는데 글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과 얼마나 고생 많이 해. 예수 믿는 것이 저런 일이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갈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도 멋지게 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산이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낚시질을 하고 아니요. 일반 문화라고 하는데 해야 돼요.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회도 참석하고 연극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늦게 여행을 좀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사실 제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세계를 한 40여 개국을 다녔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한 군데도 안 가고 오직 친정, 오직 시대, 자식, 와, 그 앞에서 내가 어디 간닥소리를 못해. 지난번에도 우리가 베트남 가는 것도 몰랐죠. 알았나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 몰래 가요, 몰래. 권사님 모르게 많이 갔다고. 해야 돼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주셨겠어요? 즐기라고. 그래서
다스리라, 생육해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였죠. 요나스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 그 특권이 너희들을 통하여 이웃사람이 예수 믿고 이웃사람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서다. 사실 우리 교회 그 수요일날마다 나오는 이웃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네팔에 뭐 하러 가는 줄을 몰랐어. 네팔 가는 것조차 몰랐는데 지난 줄 알았어. 뭐 하러 가는지를 몰랐어. 그랬다가 어떻게 우연히 내가 이런 것을 알고 봤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할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 구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늘나라를 주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게 요나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을 하는데 1장에서 한번 자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했죠. 아까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원수관계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안 좋듯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수도에 니느인데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미쳤어? 내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 그 새끼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 왜 그들은 구원받기를 기다려? 미쳤어? 이런 식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요나를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를 갚아줘야죠. 요나의 원수를 갚아줘야죠.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켜야죠. 아수르를 멸망시켜야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에 쉽지 않았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만큼 강성해졌어요.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강국이라고요. 강국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반대로 아라랏과 계속 싸웠어. 장기간. 지금 그 저기가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맞은가요? 그 나라하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은 더 문제가 생겨.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재정이 문제 말이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중동 이스라엘이 또 터지게 생겼고 이쪽 우크라이나가 또 터지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터지면 안 돼. 감당을 못해 미국에서.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을 쓰는 거죠. 나라가 형편이 그 모양이요.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니느웨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월식이 일식이 있었는데 부분 일식은 그래도 땅이 좀 박잖아요. 그런데 완전 일식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어두워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신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공업, 맹동이 빠지는 거예요. 폐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최고의 신 태양이 없어져 버려?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해요. 이건 멸망이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 태양 말고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 태양을 덮어버리는 신 뭐냐? 그 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누구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신 좀 주어, 능력 있는 신 좀 주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휘어져 추수한 맛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정성스럽게 안 했어요. 니네 성이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성이요, 그래야 되는 큰 성이요. 그런데 니네는 하루밖에 안 갔죠. 요나는 하루밖에 안 갔어. 하루 가면서 하루 가려면 빨리 어디 한 종만 갔을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안양을 여기서 관양동을 해서 석수동을 해서 저 안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사흘. 그런데 니네 저 요나는 하루. 그러니까 대충 돌았다는 거죠. 정성스럽게 여기서 망한다, 예수 믿다가 안 죽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기들이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누구까지? 왕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신, 우리 태양보다 더 강한 신 누구냐?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니네 요나가 나타나서 이 신이다 라고 그래? 그래서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주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새끼들 내가 왜 가요? 딴 데로 가봐요. 우리 권사님이 염려해 주신 네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대해 주셨어요, 권사님. 오늘은 그 이야기거든요. 자,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요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을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타시스로 가는 때를 만났지만 요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싹을 두고 배에 올린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럼 새끼들 왜 가? 안 가? 그러고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실천까지 했어. 뱃속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빨리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안 가면 눈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좌우간 떠나고 보자. 떠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 간다고, 선교 간다고 해놓고서는 안 가고 미적거리면 아직도 안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안 갔어? 그래, 요나도 가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가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안 갔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떠나기는 떠나. 그런데 선교지는 자기가 정해. 하나님이 가라는 선교지가 아니야. 니네가 아니야. 다시스 자기가 정해. 자기 뜻대로.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안 가고 미적거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가면 더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땅만 떠나면 하나님은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역신인가요? 이스라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신인가요? 동대문 신이 있죠? 저 대구에 온 부영등 신이 있죠? 저기 저 제주도에 가면 해신이 있죠? 그렇게 일정한 지역만 지키는 지역신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는 다시스에도 계시고 가라고 하는 니네에도 계시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혹시 우리들이 요나처럼 임기응변적이지 않나? 아실 때만 하나님한테 싹싹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싹싹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함께 주신 사명 뭐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말 뭐죠? 죽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하나님한테 갔을 때 명부가 너 뭐 하다 왔냐? 70년 넘도록 너는 뭐 하다 왔냐? 신이중동엘 그러다 왔어. 목사님, 당신의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시오. 안목사님, 당신의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신이중동엘. 우리는 신이중동엘 사역을 하다 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신이중동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신이중동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요나처럼 도망하거나 이만하면 됐지 하고 스스로 자평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 도망가지도 말고 과신하지도 말고 처만하거나 절망하지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팔 성토신학교 학교 부지 구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번에 같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의 양재에 계시는 최 목사님, 이 양반은 교회 2천만 원짜리 상가에서 월세 주고 그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교회에 나오는 헌금의 10분의 1은 선교했어요. 월세하면서. 그런데 돈이 모자라. 개척교회 뭐 헌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돈이 모자라. 사모님 보고 파출부를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파출부를 다녔어요. 그래도 10분의 1은 반드시 선교를 했어요. 오늘날 독립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네팔에 가서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그분이 냈어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그렇더라 그냥. 근데 그분이 작년부터 내가 이 학교 부지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알고 작년부터 목사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세요. 대출 이자는 우리 아들이 미용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쓸 겁니다.
사세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줘요. 어떻게 살 건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자신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전 지옥문을 통과하십니다. 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들이 일어나여 각각 자기의 신을 신고 또 배를 빼앗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받아야 되는지라. 하나님은 하늘의 중층에 들어가서 귀히 기쁘지라. 요나는요, 배에 타고 푹 쉬기를 원했어요. 보금자리 있죠? 보금자리 어디에 잡았냐? 저 배 밑창에 잡았어요. 원래 보금자리는 아늑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 밑창은 아늑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저 딱 한 번 타봤어요. 배 밑창 바닥이. 우리 이런 교실처럼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굴러다니, 그냥 배가 흔들리면 굴러다녀야 할 지경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 벌렁 누워서 자야 돼. 넓은 공간이요. 우리 교회에서 의자 다 타려는 거 똑같아. 거기에서 푹 잤어요. 거기가 그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그 바다 세월호도 밑에 먼저 물이 들어오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거루, 구명정 이걸 타고 탈출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조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배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거기가 자기 보금자리래. 지옥의 문턱이야. 죽음의 문턱이야. 근데 자기 보금자리래. 거기서 푹 자고 있었어. 이런 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요. 나도 그래요. 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지만 안 들어.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무기토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판 요나들은 배 밑창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요. 안 들어. 경제적으로 배 밑창입니다. 부정부패 권력으로부터 배 밑창입니다. 당리당량으로부터 배 밑창입니다. 섹스의 배 밑창. 그래서 동성애를 즐기는 현대인들이죠. 성의 배 밑창.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배 밑창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아닌가. 요나는 바로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요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요나는 가슴속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런 죄악을 가득 품고 저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복음제를 들었죠. 그때 선생이 나타납니다. 네 어디서 왔노? 네 지금 누군가? 몇 살이노? 어디로 갔느냐? 꼬치꼬치다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난리 법석인데 니는 여기서 잠만 자고 맞나? 금품에 눈이 어두워서 시력 때도 구분 못하고 돈을 챙기려고 했던 게하시, 지금 어찌 은금을 받을 때냐?
외치는 엘리사. 자기 스승이라도 팔아서 돈 벌려고 했던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죠. 요나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뱀이창에 탈을 폈지만 선장이 찾아와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요나처럼 그런 사람 아닌가요? 대장동 사건이 완전 범죄가 될까요? 뭐 재벌 혼의 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숨겨지던가요?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폭로됩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데요, 반드시 밝혀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보러 바다에 있으라. 왜냐하면 바다는 이를 위하여 산다. 너희가 이 큰 복음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알아라. 예, 이것은 요나의 고백이죠. 기도고 회개고, 비록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죗값을 받겠대요.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문자적 팩트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도 있어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도 죄를 질 수 있다. 요나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 질 수 있고 나도 죄 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책임질 줄 알아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책임질 줄 알아요. 나 때문이다.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나 그런 몰라. 뚝져가 돼버려. 안 했다니까 뚝져가 돼버려. 지나가는 소도 다 아는 문제인데 그렇게 거짓말해버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 똑같이 죄를 져요. 지나 한쪽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한쪽은 몰라 나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어 이래버려. 요나가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나 죽여버려. 죽여서 너네들 저 풀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 맞아 니놈 때문이다. 선지자. 그랬는가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힘써서 죄를 부끄러워하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서 유용함으로 공격한다. 예, 사람들은요 힘써서 노를 줬어요. 요나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요나는 나 때문이야. 나 죽이면 돼. 나 바다에 던져버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나를 안 던졌어요. 안 던지고 힘써 자기가 해서 이 풍랑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이 어려운 환경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집어 던졌지만, 그 던진 문제는 사실 다음 주에 2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오늘 다 못하는 것은 그렇고요. 사람들은요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 요나를 죽이려고 요를 애쓰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요 사람들도 동정해요. 나 대장동 모른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막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자살하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면 동정을 해요. 그래서 반성의 여지가 보이면 형량이 감소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와 반성의 힘이에요. 아니라고
아빠 거기에 두면 가중축을 받아요. 괘씸죄가 초과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 숨을 쉰다? 말이 돼요? 사흘 동안이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해 22년도에 그 말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나한테 물었다면 아무데나 안 물어서 고마워요. 내가 물었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저는 3개월 전에 설교를 쓰니까 명년 2004년도 것을 지금 3개월 다 써놨어요. 3개월 전, 4개월 전에 미리 써놓으니까 그래서 3,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진짜 이제 풀어야 되니까 낑낑대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 때문이야. 나 집어 던져. 그런 문제가 해결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땡큰 던지지 않았잖아요. 동정하여서 살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결국 안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저게 풀무불에 던질 때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던지든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그럼 다 죽었는데 다니엘은 안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진 것도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같이 동숙했어요. 사자들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나는 누가 던졌냐? 볼까요? 선장한테 나를 좀 던져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선장은 살리려고 애를 썼죠. 그러면 요나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던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던졌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던지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던졌더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고기가 있었고 고기가 있었고 하나님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살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죽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속에 던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속에 던지셨어요. 거기가 안식처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던지면 마귀가 던지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던지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이거를 기억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먹이고 있을 수 있으리라. 예, 고기를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던지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죽음이 건드릴 수가 없고 자연이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과
생명. 사단의 징계는 죽음과 멸망이고, 요나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이라고, 고기 뱃속이라고, 사자불이라고, 그리고 저 풀무불이라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요. 네팔도 지진이 났다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무사히 다녀와서 여러분들 앞에 요나서 3장을 다시 설교할 겁니다. 자, 봅시다. 시작. 예,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손에는 다른 것들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음도 개입을 못하고 마귀도 개입을 못하고 사람도 개입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빠지는 고난을 당하세요. 사단의 손에 빠지거나 자연의 손에 빠지거나 사람의 손에 빠지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나 똑같은 양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강도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죄삭은 받겠지만 용서도 받습니다. 고난이 죽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고마워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내 하나님으로 보시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만의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도 고마워요. 이제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멀리 네팔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시니 가봅니다. 오라 하시면 오실 때 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강단을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께서 지켜주시사 당신의 손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행복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